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루터기는 죽은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어떻습니까? 거루터기, 나무가 베고 남아있는 그 나무 밑둥치는 죽은 나무일까요? 살아있는 나무일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은 거루터기도 있고 살아있는 거루터기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뿌리가 살아있으면 몸통이 잘려나간 거루터기라 하더라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그냥 온 모습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뿌리가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이렇듯 뿌리가 없으면 거루터기는 죽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 거루터기지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습니까? 잘라낸 자리에 또는 그 옆으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가지들이 자라 올라옵니다. 그래서 예전의 나무와 똑같이 화려하고 그렇게 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자라나는 가지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듯 오늘 성도가 살아가는 삶에 거루터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거루터기가 되는 것은 중요한데 좋은데 살아있는 거루터기가 되느냐 죽은 거루터기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반석 위 안에서 나오는 샘을 통해서 나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내가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거루터기가 되어서라도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말씀으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그저 공급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사건이 생기게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제까지 멀쩡한 나무였는데 하루아침에 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죠? 살아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아있다면 분명히 이겨낼 것이고 또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 살아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려졌다고 해서, 그죠?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건이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해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서 보면 새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세 사람 같이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를 붙잡고 살면 거루터기라 할지라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으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장로를 데리고 함께 시내산에 올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받아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또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 모세는 40일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요. 9절부터 보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70 장로들을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들은 우리가 알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습니까? 그 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느냐?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은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자리로,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 그 은혜를 덧입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초청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을 초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그 부르심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도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표해서 부르는 겁니다. 모든 백성을 다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도자들만을 특별히 선별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동일하게 백성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이 어떤 것이냐면 너희가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종살이하던 그 삶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너희는 특별히 택함을 받은 특별히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왜 저 사람들만 가느냐? 왜 그들만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느냐라고 이 일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다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백성들은 나아가야 될 그 경계가 있고 또 이 70명의 장로들과 또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이들이 나아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분명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어느 곳인지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잘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자리가 어디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와 함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그 표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보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할 만한 어떤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자, 이 표현이 다합니다.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하나님이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좌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발 아래에 있는 청옥을 편듯하고, 그리고 단지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맑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정말 맑고 깨끗하다. 청옥같이, 아름다운 이 청옥 같은 보석 같은 이렇게 맑고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하늘같이 청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게 그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음에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합니다. 자, 우리가 또 알듯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도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래서 이게 다 표현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계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같이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보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희귀한들 이것보다 더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그죠? 그만큼 희귀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들은 이렇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직접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실체를 그들에게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웠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본 자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을 본 자는 다 죽는다. 왜요? 죄가 있는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 거룩함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생명의 은혜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자로 여기셔서 존귀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먹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경계를 넘어오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올라갔을 경우에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존귀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자리는 올라온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리고,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은 내려간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랬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삶의 은혜인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가 비록 세상이라는 곳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자리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생업의 자리이기 때문에,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은혜 안에, 현존하신 하나님의 그 실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도님들이 더 이상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 앞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초청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 주신 그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가로막고서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은혜 자리로 나아가는 나를 가로막고 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희생의 피로 언약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산 아래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번제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가 하는 말은 뭡니까? 백성들에게 12개의 기둥을 세우게 합니다. 12지파를 따라서. 그리고는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어떻게 합니까? 반은 양푼에 옮겨 담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합니까? 제단에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낭독하여 들려줍니다.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피를 제단에 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를 양푼에 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양푼에 담은 피는 백성들에게 뿌렸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세운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뿌려진 피가 있고 백성들에게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인생들이 죄가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피를 제단에 뿌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가 깨끗하게 속함을 받았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선언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속죄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속죄의 언약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속하셨다라는 그 언약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진 겁니다. 즉 이 짐승의 피, 양이든 염소든 간에 잡은 그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동시에 뿌려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들이 더 이상은 죄가 아닌, 그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그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과 22절을 보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만, 대속하는 그 속죄의 피가 있어야만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등장하잖아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한 마리의 염소는 광야로 떠나보내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서 잡아서 그것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대신하는, 대속해주는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은혜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전적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선물, 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대속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그 은혜의 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의 피를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속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그죠? 다른 짐승이 아니라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을 통해서 내가 피 흘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때문에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어떻습니까? 희생의 제사가 필요 없는 단번으로 끝이 난 예수 그리스도 이 희생의 피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언약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신 내 사랑하는 주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 안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시는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권능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여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게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비록 거루튀기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약속의 피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살기를 소망하고요. 그 은혜를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이것이 믿어지는가라는 것입니다. 속죄함 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속죄함 받은 내가, 그죠? 언약의 피가 뿌려져서 내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답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안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가는 삶인지를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쭉쟁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 농가 밭에 있는 그 가라지가 될 수는 없잖아요. 평생을 살았는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안에서 적용하시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날을 산에 있으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자리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그저 삶이 아무리 공부하고 아무리 우리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자리에 꼭 그곳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백성에게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대해 주시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갑니다. 올라가면서 백성들 특히 아론과 훌 또 그 70 장로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론과 훌을 대리자로 지명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너희가 그 모든 것을 지도받아라. 그죠? 대신 그들이 너희를 가르치고 너희를 어떻게 보면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권위를 위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나중에 문제 우리가 알지만 어떻습니까? 심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40일 40야를 그곳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백성들이 분명히 그 시내산 아래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세가 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세가 돌아올 때까지 자기의 책무를 다 하면 됩니다.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다 행하면 됩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주신 자리에서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백성들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엄청난 악행을 자행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드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산은 여호와의 불같이 임하는 그 놀라운 불꽃에 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두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즉 그 광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가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죽이겠습니까? 그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딤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소를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소가, 황소가 애굽의 신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30년 동안 그 땅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상에 찌들어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그들 속에 얼마나 그 심각한 우상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백성들은 모세가 기다리라고 한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외쳤던 그 소리마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의 실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스스로가 깨트려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백성들입니다. 결국 그들 속에는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니까 자신들 속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죄의 본성이 그 자신들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보고 그 영광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도 어떻습니까? 되었다함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한순간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만 오늘 우리 속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죄의 본성을 잘라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가지치기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은혜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먹고 마셨던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죄의 악함의 본성이 거침없이 드러나 버리잖아요. 모세가 안 보인 지 며칠 만에 이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는 아마, 그죠? 오랜 시간 동안은 버텼을 거예요. 그냥 하루 이틀 만에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마 40일이 다 돼 갈 때쯤, 그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도 이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고 다를 게 있겠습니까? 똑같은 인생들인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똑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을 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도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한순간 받은 그 은혜가 그 한 번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은혜가 지속되어진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은혜는 그렇죠? 언제든지 그 만료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그 아침에 이른 시간에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정말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나의 죄를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참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이 은혜의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은혜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대로 기다렸던 제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0명밖에 안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소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자리에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모든 악함을 다 토로하고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참회를 통해서 내 죄의 본성이 완전하게 끊어져 나가는,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멀어지거나 말씀이 내게 응답하지 않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이 들려져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내 죄가 부끄럽지 않는, 그렇잖아요. 내 죄가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끼리 숨기는 것이 없는, 성도들끼리 피하는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다 고백하듯이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약재료가 되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기다리고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 우물에서 생수가 솟아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기다리신다면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을 잘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나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생명을 구속하신 이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로 믿음 안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바르게 세우고 생명 가운데에 주의 거룩함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올라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뿌려짐을 통하여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택함받은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더 힘껏 살아내며 내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온전히 나누며 끝까지 말씀만 붙잡고 가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말씀만 붙잡고 가는 인생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